아침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참 우리들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참 이러한 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을 통한 중생으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진정, 곧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만남, 그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을 통해서 봄으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과 중국과 같은 그러한 그 공산주의 국가, 모슬렘과 같은 그런 그 회교권에서는 환경적인 그러한 요인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형편에 있지만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중생하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비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인생에 대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 길이 영원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물론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그 가야바의 장인으로 바로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물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밤중에 몰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던 그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또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까지, 만날 때까지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분명히 세상에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곧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평지수훈과 참 여러 가지 그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표적도 그것을 증거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밝은 곳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참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참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이미 세상에 비추었지만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알 수가 없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하고 말했다. 이 경비원의 모습은 진리를 모르는 모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군중들이 이와 같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3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르게 말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에 있는 그 경비병의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되었다는 것에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것을 말했다면은 진리를 말했다고 하면은 왜 나를 치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보내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행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구한 그 율법의 의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게 되고 또 그의 군사들이 참 예수님을 또 참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지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은, 열광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참 어두워가고 참 악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참된 길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아주 좁고 협착한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길, 육신의 길, 세상을 향한 길로 갔지만은 예수님만이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참 이러한 핍박은 서로 간의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말하고 또 하늘의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진리고 참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모습이 악하기 때문에 단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한 것입니다. 아벨이 왜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고 아벨의 예배는 참 하나님께 받음직한 거였고, 가인의 그 행위와 그 예배는 악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러나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그대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보냈다. 자, 이제 그 가야바의 장인인 그 안나스가 그 신문을 했지만은 이 신문은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잠시 가야바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문할지라도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러한 그 식민지 가운데, 그러한 그 로마의 그 고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형벌의 최종적인 그러한 그 형벌을 그 내리는 것은 바로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가 참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그 신문 결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영어로 블레스퍼미,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빌라도에게 내어주어서 그러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구하죠. 자,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참 진리에 대해서 묻고 참 여러 가지 그 신문들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행위들을 보고 이 사람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참 군중 때문에. 빌라도도 그 사실 유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 군중들을 보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모두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길이 다른 사람들을 참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나는 아니요 하고 말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사람이며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당신이 동산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하고 말했다. 베드로가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이 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참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참 놀라운 그 표적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참 그러한 그 가르침, 그러한 표적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예수님과 오래 있었고 또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따랐던 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그것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부인하고 다 도망가버린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한 신앙 고백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곧 중생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님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계실 때 베드로를 불러놓고 사명을 맡기실 때 물어보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다가와서 사랑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물으면서 알았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알았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너와 함께 했다 그랬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자,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돕는 보혜사였지만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고난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러한 그 참 사명을 가지고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기간보다 또 다른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삶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때 그 비겁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똑같은 그 신문장의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 앞에서 사내들인 그 재판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제자된 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참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제자들과 동일한 그 약속을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들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참 두려웠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참 주님을 참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감추고 부인하고 멀리하고 오직 참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의 그 의의 삶을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위해서, 죄인된 저희를 위해서 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저희의 의를 위해서 저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를 얻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또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사오니 베드로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하며 끝까지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